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할까를 서로 모여서 고민했었고,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러한 수요일의 사건. 그 마지막 사건은 유다의 배반이 그 수요일의 마지막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려 하는데 너희는 나한테 얼마를 줄 것이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사실 이 은 30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얼마 정도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의 무게로 따져보면 오늘 식으로 하면 약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될 것이고, 사람의 노동력으로 계산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은 30이라는 그 가치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노예 한 사람 정도의 가치밖에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룟 유다도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은 30 가동은 안 된다. 더 많이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노예 몸값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 30, 노예 한 명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몸값으로 여겨질 것을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 바로 노예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가장 낮은 노예와 같은 그 자리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그 종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종의 모습,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까지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진짜 하찮은 노예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부어지는 역사의 그 현장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은 30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한순간에 주님을 은 30에 배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기적을 삶 가운데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버린 그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과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진짜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곧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며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 유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과 사실은 같은 절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은 하루의 절기라고 한다면 이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일주일간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주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루를 의미한다면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그러한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강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임했다라는 의미로서 누룩을 넣고 그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누룩 없는 빵을 들고 나가야 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누룩이 삶 가운데 없어야 되는, 죄가 없어야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왜 먹는 것입니까? 그 죄의 모습이 너무나도 쓰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의 그 생활이 너무나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쓴 나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더 나아가서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라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곧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회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셔서 너희가 그곳에 가면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신다 말하면 그 사람이 큰 방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남자가 물 한 동이를 지고 갑니다. 보통 물을 깃는 사람은 대부분이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가 물을 지고 간다는 것은 바로 눈에 그냥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내어주면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장소가 제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런 식탁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끝까지 서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하며 예수님께 다 한 사람씩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하면서 서로의 죄를 살피고 혹시 죄가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겠죠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사실은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깊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하고 정말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오해하면 나하고 똑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해서 가룟 유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이 그릇에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가까운 제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신뢰받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사실 성경 속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완전한 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 떡을 함께 먹는 가장 가까웠던 그 친구와 같은 제자들이 나를 대적하며 나를 배반하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지금 벌써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식탁의 자리에서 너는 나가라. 너는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의 자리에 가룟 유다도 함께 앉히시고 지금 예수님은 그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오직 유다만 알도록 말씀하시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강력하게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나는 걸어가지만 나를 팔고 나에게 죄를 짓는 그 죄는 너무나도 무겁고 무서운 죄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게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러한 내용입니까? 그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명예가 목숨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사실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품에 지금 은 30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할 정도로 그 죄는 무겁고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5절 말씀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저는 아니겠죠 라고 이 가룟 유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주님 그게 혹시 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네가 지금 방금 말했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다 눈치를 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답을 알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가룟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너는 답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에 엎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안 믿지?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못 믿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 자기가 주님 앞에 지독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책망을 받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회개하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 은혜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임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자기의 삶의 가장 큰 기적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유월절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찢겨서 뜯어진 떡이 곧 내 몸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이 찢겨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찢기신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살이 뜯겨서 찢겨져 나가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 몸을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채찍의 고난은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주님의 찢기신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몸을 대할 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주님의 떡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 떡을 대할 때 나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된 자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제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다 덮고 가리우고 또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 너희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다시 만나서 승리의 잔을 나누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십자가의 길은 패배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임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정말로 승리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축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찬미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6월절에 그들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찬송하며 노래를 합니다. 6월절 식사가 시작될 때의 앞부분을 부르고 6월절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 뒷부분을 부릅니다. 그것이 6월절에 부르는 찬송인 겁니다. 자, 113편에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세우시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능력의 손으로 건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부르는 그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13편 그리고 118편까지의 찬양의 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붙드시고 주님 제 삶이 지금 비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하고 정말 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다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큼 큰지를 주님은 아시지만 찬송하고 계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영광이 있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끝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우리가 손해 볼 때도 있고 우리가 항상 낮아지고 종처럼 섬겨야 될 때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동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그냥 눈물만 흘리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찬미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